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름다운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도 바울이 각 성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지병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거두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남겨질 디모데가 자신의 유지를 받아서 복음 사역을 잘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자신 개인만의 부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을 두고 했었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때에만 이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내 후대에 대대손손으로 이 일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엄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는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분명 주님께서 바라고 계셨던 복음 사역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여러 번 말했지만 바울은 마지막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귀를 가립니다. 예전에는 같이 예수님 믿자도는 교회 나가자 하면 교회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가보기라도 했지만 이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어떤 이미지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가자라고 말하면 그 전도를 그냥 호기심에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지요. 그곳은 나는 안 간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무엇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섬겨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고 사람은 무언가 사랑하고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만들어진 존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건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허탄한 이야기, 자신의 사욕을 추구해줄 많은 것들을 스승으로 두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지요. 이런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그 이면은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의 바른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라고 해주는 거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길면 20년에서 30년 이내에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한 교회의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저 문화적인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충고를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또는 1년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 이 교회의 사명을 맡겨줘야 되는데요. 이 후대들에게 교회 사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교회 이미지가 더욱더 그냥 문화적인 장소로 인식될 것이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교회도 유행을 따라가야 되니까 복음 전파를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겠고 교회가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조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로마 제국에 대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여겨지도록 사회적인 공인적인 이미지를 단단하게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해라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대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공고히 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겨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보는 것은 점점 더 드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아이덴티티라는 책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사람의 관심사가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좀 더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결국 나사로가 지금 잠깐만 다시 부활해서 10년, 20년, 30년을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을 맛보고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강조해야 될 때가 다름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산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면 좋겠지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앞장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본질은 아닙니다. 사회로부터 욕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박하와 화채의 11조를 기억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절대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귀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교회에서 구원의 감격이 끊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균형 잡혀야 합니다. 복음 또한 놓으면 안 되고 세상 또한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고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처럼 강단 있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에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말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교회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각자 위치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싸움의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도 전화를 해드리면서 안부도 전하고요. 가족의 부모님과 또는 자녀와 또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산교회 아름다운 사람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달려온 일이 선한 길이었고 우리가 늘 복음에 매진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늘 성심성의껏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도 고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지 않았던 것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오산교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앞장서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큰 지혜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사랑과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향한 섬김과 세상의 것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가졌는데,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